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몇십 년 다녀봤는데 영적인 걸 모르면 꽝이야. 나중에 와서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에, 하늘이 세 번째 하늘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이는 이 스카이, 보이는 하늘이야. 별이 보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위에 하늘이 또 중간층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거하는, 귀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또 세 번째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님이 보좌를 피고 거기 계신 곳이 있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그래서 그 영적에는, 영적 세계, 거기 하나님이 만든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보좌를 세우시고,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늘에 보좌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보좌죠. 그런데 그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거기 많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주셨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돕는 부리는 종으로,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쫓겨나 버려. 천사들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회개하면 되지만, 천사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103편 20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거죠. 말씀을 불순종해도,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세계에 세 가지 천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장들, 뭐 졸개들, 천사, 조그만 천사들 많지만 대장 천사가 있었어. 첫 번째 누가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찬양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줬던 천사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항상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천사 대장이야. 두 번째는 미카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와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나 똑같아. 그래서 나쁜 일이 있으면 그 군대 장관이 가서 혼내주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는 천사. 전쟁에서 항상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에서는 루시엘 천사라고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인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루시엘 천사는. 그래서 루시엘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보석이 10개나 달린 아름다운 보석, 여러 가지 보석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던 그런 천사인데, 이 천사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했어. 찬양할 때 너무 그 많은 천사들이 그 밑에서 자기 말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야. 그래서 쫓겨나서 허공으로, 깜깜한 그곳으로 쫓겨났던 천사, 그것이 바로 루시퍼가 된 거야. 그것이 마귀가 됐어. 마귀는 한 놈밖에 없어요. 마귀 밑에 있는 졸개들이 귀신들이라고 했잖아.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팔라고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팔라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줬더라. 귀신이 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라는 생각을 주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 마귀는, 귀신은 뭐냐면 새벽별이라는, 루시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빛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계명성이다, 새벽별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너무나도 타락하기 전에 빛나는 천사 루시엘이 있는데,
찬양 대장이었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는 루시퍼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되고 거짓말하는 그런 마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40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속이었어 속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저 유진이가 찾아줘야 돼. 엄마가 찾아주면 안 되지? 성경을 그만큼 안 봤다는 거야, 그지? 유진이 혼나야 되겠다. 성경을 안 봐가지고. 열심히 봐야 돼요? 금방 할 텐데. 자,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됐어. 누가 마귀가 모든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고 못 믿게 만들고 속이고 하는 게 거짓의 아비가 됐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아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거든요. 마귀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 거짓말의 아버지. 마귀야 그게 바로. 근데 마귀의 졸개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잖아. 귀신들이 나와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녀. 또 들어갈 때를 찾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귀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들어간다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어디로 나갈래? 그리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들어간다. 말씀 안 보는 사람한테 들어간다. 포로노 보는 사람한테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보고 또 뭐예요?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사람한테 귀신은 1호로 들어가. 1호. 귀신이 그거 말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귀신이 점령하기 접수하기 딱 좋아.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세계를 아는 거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귀신들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들을 알아야 대처를 하고 쫓아내지. 모르면 항상 당하게 돼 있고 내 생각인 줄 아는데 귀신이 그런 생각을 줘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줄 아는데 내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야 지금. 성령이 하지 않으면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보이진 않는데 확실히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귀신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귀신이 집이 있어야 돼. 집이. 사람이 집이야. 사람의 마음의 집인데 그 마음의 집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지면 마귀 그룹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그 그룹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소나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 화를 낼 때,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얼른 들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팍 접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마귀가 시킨 대로 생각대로 하면 더 죄에 빠지면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는 줄은 알지만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사람이 있을까?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본 사람이.
1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니까 봐야 돼요. 말씀을 보여야 돼. 1장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복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 본 사람, 원래부터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천사가 나타났을 뿐이고 사람한테 본 거는 천사가 본 거지 하나님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독생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독생 한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 일체라는 건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라는 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셨던 분인데 영원전에 아들로 오시기로 인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아담이 죄였던 원죄를 해결하려면 피를 흘려야 피로 죄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레위기서 13,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22절에도 그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죄가 없는 피를 흘려야 돼. 근데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체하는 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아들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렸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로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아버지라 그런 거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봤잖아요. 아들을 봤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들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버지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읽어야지만 정말로 수지맞는 거야. 모르면 무식하면 마귀한테 계속 끌려다녀. 요한 1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사도 요한은 참 이거 설명을 잘 해놨어요. 태초란 여기서 태초란 여기서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창세기 태초는 달라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세상을 우주를 창조할 때 그 태초 시작 비기닝 처음 시작한 그때를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그 태초 처음으로 시작됐다. 영어로는 비기닝이라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때를 창세기에서는 태초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말하는 태초 요한 1세에 말하는 태초 이거는 영원전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태초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도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관하여 들었다. 요한이 지금 12제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이 내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12사도가 그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생명이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 그분이 생명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걸 꼭 위드 또 하나 옆에서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로 계시다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들. 그게 신비적인 얘기예요. 잘 깨닫기 어려운데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아들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홀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맨 뒤에 계시록 바로 유다서가 있죠. 몇 장 넘기면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홀로 한 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25절 곧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인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세가 있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셨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절에는 너희를 친구로 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친구로 하는데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친구로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서 알려줬다. 친구지간엔 비밀이 없잖아. 그죠?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 있지만 그러나 사춘기 친구들한테는 비밀이 많은데 자기 친구들한테는 비밀이 없어. 다 얘기하잖아. 친구 간에는 얘기를 다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친구라 말하는 것은 사도들한테 친구라 말하는 것은 비밀이 없이 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 영원전에 있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부인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는 그걸 다 무슨 말인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령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에게 이룰 것을 다 그가 가르치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가르쳐 주리라.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접 기도를 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떨고 도망쳐. 내 영으로 들어올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예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뭐예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뜻과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찔릴 정도가 되면은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영으로 들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이 영으로 들어올 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검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지금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잖아.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혼과 영과 육과 뜻과 생각까지도 관절까지도 다 후입하고 마음에 죄진 것을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검처럼 찔르기 때문에 찔른단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영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계속 나가야 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제일 좋아해. 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님은 밟아버려요. 무시해. 그래서 귀신들이 놀이터가 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놀이터야, 거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배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예배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예배서 6장 18절.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죠. 예배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317쪽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나와요.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간구를 해야 돼. 간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데살로니가 5장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한다는 것은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할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속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셋째 하늘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부가 되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제자. 그 다음에 친구가 되고 신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들은 아버지께들은 모든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인데 한국교회에서는 베드로를 굉장히 무시해요. 어부라고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굉장히 무시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막 베드로를 뱃놈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 배를 당장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직업을 팽개치고 따를 수가 있겠어.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식구를 먹여 살렸는데 배를 버리고 갑자기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받아가지고 열병이 걸렸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리고 칼로 대열질에서 막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또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또 그림자가 지나가면 거기에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실수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세워가지고 수제자로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시 수제자의 자리를 계승하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영적 세계를 알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셨는데 지금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집을.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여기 보면 14장 보면 처소를 예배하러 갔어요. 우리의 집을 예배하러 갔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집 짓는 재료를 보내줘야 돼. 재료를.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이 집 짓는 재료야. 집 짓는 재료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 뭐라 그랬느냐?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영적 세계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영혼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죠. 5장 1절 만일 290쪽에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정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약 우리의 집이 무너진다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바로 후에 4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우리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여기 보니까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육신의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집. 근데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영원한 집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장막집은 여기서 육신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집은 병들고 낡아지고 또 어떤 때는 막 사고 나면 팔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사고로 해서 막 죽기도 하잖아요. 그게 장막집이라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장막집은 육신의 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점점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장성한 사람이 돼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아버지 늘 주시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